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어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이 힘들고 또 두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빛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참 이 말세 지말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미국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두려운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참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과 대통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바르고 또 선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도 헐벗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들을 돌아보는 귀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진희 집사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완치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더 이상 저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다시 한번 더 주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전에 우리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요한일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일서 3장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계명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4장에서 펼쳐질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마침으로 요한일서 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그리고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모자람 없이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진다라고 한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교회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귀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그 모든 사랑과 그분의 모든 관심을 내가 다 받아 누리고 또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모든 계명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이 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리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편협적이고 또는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수용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모든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제2의 빌리그레암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랍 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그 성경의 전통적인 입장과 또 새로운 해석 사이의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주 탁월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그의 책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책을 통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입장과는 수용될 수 없는 그분의 생각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미단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경계가 아니라 완전히 밖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기만의 방송을 운영하면서 자기만의 이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책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하게 설명하는 건 참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아줘야 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깨뜨려버리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한하고 그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의 주된 논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배제되거나 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도 회방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아내는 그릇도 필요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의 기초 위에 주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요구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대로의 계명을 이해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제한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만 무제한적으로 허락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시록 4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스스로가 정한 조건에 의해서,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조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모욕당하고 죽으신 주님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매하게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무언가 손해를 보거나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면 그것 자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나면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는데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으로서 그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라고 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집중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전폭적으로 매여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어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나셨던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다시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 때로는 내어줌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망에 삼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했던 중요한 사랑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의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만 되는 최고의 선택이자 최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자기를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기뻐하느냐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든지 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어야만, 그래야 이것이 공의가 되고 이것이 무례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게 된다는 거죠. 계명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주님이 철저했는가, 얼마나 주님이 무조건적이었는가, 얼마나 주님이 헌신적이었는가, 얼마나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포기하시고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됐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또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조건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빼고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내어주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느끼는 하나됨,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이루는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에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것이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에 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내 한계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중심에 놓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계명으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도 내어줌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된 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 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다 이미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계명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선택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느냐의 그 중요한 차이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사랑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단순한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포기를 요구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주저하고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갖는 평안함, 균형, 온전함, 그리고 위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내가 그건 성취감을 얻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 것,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두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들을 펼쳐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명에 충실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가지고 내어줌도 되고 살아남도 경험하는 놀라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키는 자로 또 그와 함께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기회가 주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와 머물러 계시지만 그러나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현장을 벗어날 수 없거나 또는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하고서 이제 그 현장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려 하거나 누구가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된 삶에 걸어간 기존들이 그 삶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 머무는 선교사님은 다시 빨리 길이 열려서 사역지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머물러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다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주어진 사명을 품고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태국으로 선교지를 재배치받아서 나간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 거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에 환자들이 있어서 위협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놀라운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선택하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된 그 거룩한 그 기초가 중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은 고난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쉼을 얻으려면 전쟁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이미 주님이 이기신 바 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훈련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기회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사랑이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의 시간들이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메인받으며 그 뜻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어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염려하며 근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온전케 하사 그 사랑 안에 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옆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예배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행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고쳐나갈 것을 기대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병과 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부분들이 계신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배진희 집사님의 부모님들의 상황이 호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많은 기도 요청들이 있는데 우리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그 기도 요청들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이 다 속히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국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그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때를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참 많이 소망하고 있는데요.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이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